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여리고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가봤더니 종려나무 도시라고 할 만큼 종려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고 거기서 기념품을 많이 삽니다. 이 대추 야자, 이 말린 게 아주 저렴하게 곳곳마다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리고는 굉장히 부를 축적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초입 근처에 강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부를 축적한 엄청난 화려한 이 도시 그 가운데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를 가질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다. 46절 하원절에 보면 거지로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서로 상대적으로 크게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을 못 보는 시각적인 장애를 가진 데다가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께 소리쳤는데 그것이 좌절돼서 사실은 더 이상 소리를 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랬지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로서 부끄러움, 수치감에 쌓여 살았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을 불렀는데 또 한 번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8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시각장애를 가진 거기다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곱상치 않게 볼 수 없었고 조용히 하라고 방해되니까 잠잠하라고 강제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제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예수님께 또 한 번 소리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예수님께 소리를 쳐서 외쳤다. 그런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다가 말입니다. 한 번은 소리를 쳐요. 그런데 두 번 더 이상 세 번 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디메오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7절 4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구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두 어구를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주로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이 반복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그 족보의 중요한 어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 왕의 계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출현해서 나타났을 엄청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내가 앞을 못 보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어떤 소망의 소리, 그 소망의 줄을 그의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저항, 그 어떤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이 기대와 신뢰를 놓지 않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비바람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기도의 자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 있는 소중한 기도의 용사인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힘이고요.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계시는 그분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내 자신의 상황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침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보면은 충분히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 그 시각장애인 거지, 길가에 앉아있는 그 존재를 무시하고 지나간들 아무도 터치하거나 아무도 항의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존재, 사실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그들에게 늘 찾아갔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까지 부르셔서 위대한 변화를 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내 안타까운 사정을, 내 눈물을, 내 작은 신음을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죽을 것만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요, 점점점 산소가 희박해졌어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 많은 교회에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형편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가련 여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신다, 이러한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주님을 향해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여시고, 돌처럼 굳은 것 주님만이 녹이시고, 겨울철에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셔서 큰 수자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소원까지 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5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요청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너는 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 지대에 살았는데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는요, 인정욕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늘 그 인정욕구가 그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늘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가다두는, 내 행복을 앗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이 암초가 바로 이 인정욕구입니다. 이 인정욕구가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래간만에 만난 분인데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 이름을, 제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단순히 네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깊은 아픔과 소원도 내가 알고 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통하시고 공감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통의 대가이시고요, 공감의 달인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는 것, 소용없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에 막힌 무엇이 뚫리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가장 그 거절감, 상처, 아픔, 내가 그 어떤 것을 싸매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나를 향한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향해서 내 마음이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 바디메오가 평생 고통스러웠던, 그것도 내 평생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날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내 삶의 현실로, 우리 가정의 현실로, 우리 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서두의 놀라운 약속이요 또한 그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네 눈을 뜨게 할 내가 누구인지 네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중요한 새김을 가져라. 다시 말해 영적인 이 깨달음, 영적인 지혜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알파 수료식 때도 어떤 한 분이 이 알파 코스를 하면서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밤에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치유의 체험,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치료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는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는 분들은요, 설령 나았다가 또다시 아픈 질병이 와도요, 믿음 생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이 바디메오에게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확인해 준 질문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그냥 의미 없이 빈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또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성품, 속성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한 유익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께 소리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소리치기 전에, 외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분께 외치지만 더 이상 그 외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순간적인 장벽으로 인해 좌절하게 되라 할지라도 그 장벽에 주저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돌파하고 나가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실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나라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외치긴 외치는데 조금만 시련과 장벽이 와도 금방 주저앉고 좌절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더 큰 불평과 원망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쏟아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너를 찾는다 무리들이 이야기하자 오늘 본문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흔적이 그 겉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기온차가 심해서요 추울 때는 겉옷을 입어야지 안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의 눈을 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삽니다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눈은 감은 채로 영적인 눈은 손상이 되어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분별할 수 있고요, 눈을 떠야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눈을 떠야 이것이 내게 이로움이 되는지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 그분을 향해 그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진정 그분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아니하에 눈 감아버린 이 영적인 이 망가져버린 센서가, 영적인 이 안테나가 다시 한번 작동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시간 임하시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에 자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부르는데 그 주님이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란 진정한 기대와 신뢰는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해지고 흐려져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관심하여도 그분만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신지, 나와 얼마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얼마나 위대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신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삶에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샬롬, 우리 일부, 또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야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비가 와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로 강건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감 넘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그라티아 중창단 아름다운 찬양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그라티아 중창단이 참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작동되며 찬양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에 젖을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극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 가족들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의 폭포수를 내려주시사 모든 질병 씻어주시고 모든 악성세포들 소멸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일 영광스러운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